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로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왕은 자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 은혜에 감지덕지하며 자신의 말대로 신상에 절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더욱 단호하게 죽을지언정 절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말을 듣자 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언제 그들을 아꼈냐는 듯 얼굴빛을 바꾸고 매우 단호하게 형벌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고 곧 그들의 육체는 풀무불에 던져져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풀무에 던져 넣는 사람들을 먼저 태워버렸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타 죽을 정도의 화력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 불이라면 이 세 명의 유다인들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겠죠. 왕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일으킨 분을 삭히려고 했겠죠. 자기를 거역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며 자신의 권력이 강함을 느껴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멀찍이 떨어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왕은 놀라 황급히 일어납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예상에는 이 세 사람의 유다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여전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전혀 상하지 않았고, 이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이 위엄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왕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했죠.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죽일 권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왕의 부름에 따라 그들은 불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뿐 아니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도 함께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으며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탄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불이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것처럼, 그토록 맹렬한 불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단단하게 뭉친 이 젊은이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은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을 비웃었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이 절개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승리죠. 신앙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이질감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그들의 태도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존경을 표하게 되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것일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죠. 만일 그것이 그들의 눈에 확인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타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리라 믿습니다. 왕은 이 일을 계기로 전국에 조서를 내리죠.
이렇게 조서에 쓰고 있습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은 무척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이 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 유다인들의 신을 모욕하거나 경솔히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을 갈아치울 수도 있고 나라를 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9년에 미국의 덴버시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한 고등학생이 있었죠. 총을 든 남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와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그녀는 분명하게 대답했죠.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남학생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에 여학생이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분노한 남학생은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고 말하며 그 여학생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녀는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죠. 그 일로 인해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믿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으며 각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대들의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순교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죠.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만일 나에게도 믿음이 요구되는 선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3명의 유다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